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직접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경험하지 못하셨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7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꼭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본래 이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인데 이것을 좀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이 원리가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사실 이 내용은 이 두 번째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원리까지 모두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안쪽에 보면 그 7가지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 여러분, 이 5가지 원리를 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디이즘,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 철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합리적인 이성. 이 이신론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등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정의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이후에 이 세상의 일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멀리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구경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구경하는 신, 혹은 고상한 말로 관조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신관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인간의 삶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경하는 신, 관조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 온 세상과 인간의 삶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 철학 사상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 바깥에다가 두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로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과 인간의 삶 그 가운데 깊숙이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그 세대를 내려가면서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가만히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불러서 그 가족들과 땅의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을 읽으면 그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자연 법칙에만 맡겨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 법칙에 던져놓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의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고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회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지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신은 단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 세상을 주님께서 지탱하고 붙잡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앞에 있는 의자 하나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 의자의 주인으로서 제가 그 의자에 앉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내가 만든 의자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 권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권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인간이 그 마음에 자기 중심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싫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싫은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주도권이 회복이 돼요. 주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항복해요.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이 되실 때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부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 하반부에 같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 하반부에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인 혹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통치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주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고백을 아직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바꿔요. 내 자신이 주도권을 내어놓지 않기 전까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놓기 전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도권을 그 주님께 넘겨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시고 항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도권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두 번째 내용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간절히 신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믿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일까요? 먼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죄된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신 영혼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51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여러분, 영생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냥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이 단어, 이 두 단어는 각각 단절과 이어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단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잖아요. 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이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과 이어져 있어야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은 예수님과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동산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지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려나간 그 가지를 다시 포도나무에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생, 곧 다른 말로 거듭난 생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듭난 생명, 영생을 가진 자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감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동일한 생명을 가졌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왜냐?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이 감각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느껴져요. 왜? 다시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스스로 가지를 잘라버린 인생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으시려고 하신 것일까? 왜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혹시 젊은 시절에, 여기에는 아직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연애 편지를 많이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들은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편지를 열심히 쓰는 시대였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밤이 새도록, 편지지가 닳도록 정말 열심히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보직이 연애 편지병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해준 보직은 아닌데요, 저희 부대 고참들이 연애 편지를 대신 쓰는 일을 저에게 늘 맡겼어요.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늘 연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물론 제 자신의 연애 편지도 참 많이 썼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학 다닐 때 연애 편지를 17장인가 쓴 적이 있습니다. 빽빽하게. 나중에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새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없어요. 편지를 그렇게 열심히 써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애간장이 녹는 거죠. 언제 답장이 오려나. 막 미치는 거죠. 요즘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연애 편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내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구구절절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쓸까요? 상대가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으로 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그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주는, 그렇죠?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답장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쓰셨습니다. 연애 편지를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 제물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다시금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 최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 이전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 없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지워지지 않는, 잘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분노, 심판,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메뚜기 떼로, 칼로, 전염병으로 적군을 보내어서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징계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도 사랑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길을 그냥 계속해서 가도록 방치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물론 당연히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를 믿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알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어려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때라면 여러분, 그가 잘못하고 있음을, 잘못 걸어가고 있음을 징계할 줄 알아요. 때로는 매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곧 사랑의 매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얘기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내용인데, 한 번은 저희 둘째 아들이 저희 둘째 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되게 귀여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라고 많이 했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아빠가 언제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언제 사랑하는 것 같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 말 잘 들을 때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아빠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칭찬하잖아요. 아빠 말 잘 들었다고 칭찬도 하고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너가 아빠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떤 것 같아? 그 질문에 저희 둘째가 그때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가 아빠 말을 안 들을 때는 아빠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 말을 안 들을 때, 잘못했을 때 당연히 아빠는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때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을 저지를 때 그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고함을 지를 때 그때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함을 지르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우리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징계를 했어라도, 야단을 쳤어라도 잘못을 깨닫는 것이 사랑일까? 여러분, 비슷한 단어들인데 징계와 징벌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징계는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지만 징벌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도록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징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때까지 징벌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행하시는 사랑의 매, 여러분, 결코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저를 죄인으로 징벌하신다면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매를 대시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결코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빠의 말을 안 들을 때 아빠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 저는 그 아들에게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내가 아무리 아빠 말을 안 들어도, 그래서 너에게 화를 내고 매를 들고 고함을 질러도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히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때로 고난이 와고 때로 아픔이 와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을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른 산도 바다를 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오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신사를 지었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아파도 그 사랑을 부인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부인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그 사랑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붙들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 그 사랑에 참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하다. 내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분께 넘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분의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다스릴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은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소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입에 이 자녀들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소서.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빛으로 주님 임하여 주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임하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임하여.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의 주인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 온전히 내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라 해주세요. 주님이라 해주세요. 주님이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못 본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모른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제가 몰랐을 뿐, 주님,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나를 위하여 아파하시며 함께 울고 계신 그 주님,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그 사랑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 내가 이제 받아들여,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눈을 뜨면 그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교제 아버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과 그 교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시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럼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